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4절에 나오죠. 4절에.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 어떤 사람은 저렇더라, 뭐 이런 말들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로 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상황을 보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않고 또는 그 사람에게서 직접 어떤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우리의 근본 속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탓일지 몰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것인데 많은 경우 사실과는 다르게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우리 말리기 하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얘기들 나오는 경우 많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진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남궁이라는 성을 가진 한 직원이 자기가 같이 근무했던 김이라는 성씨를 가진 다른 직원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이야기인즉 같이 근무했던 김이라는 직원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과 같이 근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 발령이 있어서 그 김이라는 직원이 제가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전에 본 직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처리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이 직원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변함없이 그대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고 또 일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험담했던 남궁이라는 직원은 이 직원과 일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부서 상황과 이 부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쌓아뒀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남겨두었다가 맨 나중에 먹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타일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옳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하는 생각과 행동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이죠. 이런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도 역시 한쪽에 치우쳐져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쪽은 칭찬하고 그리고 잘못해도 감싸고 돕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언론은 언론사 사주가 누구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보도가 나갑니다. 취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말하는 전체 내용을 보면 A라는 주제인데 그것을 중간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B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언론은 사회 전체의 의식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하고는 달라요. 언론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제4의 권력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한쪽 방향으로 흐를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흘러서 다른 쪽을 비판하고 또 그런데 앞장서고 있으면 공정한 언론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비판과 판단은 금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방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대로 들었다가 그대로 믿었다가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더더욱 많이 그러죠. 그리고 언론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요. 설령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다 보면 자신이 의로운 것 같고 자신이 옳은 것 같아서 그 달콤함을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성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종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서슴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가 비판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든 말들 아무리 무익한 말일지라도 그 말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판의 말은 어떠할까요? 더 중대하게 더 크게 신문을 받지 않을까요? 비판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모든 것을 아시고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변명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라도 들어가고 싶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한 비판이 되돌아와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한 정죄가 되돌아와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도록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이러쿵저러쿵 율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졌던 마음이고 사탄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줬던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다른 죄인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지름길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챙겨 보내야 하는 그 엄마가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느 날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출근해야 하는데 큰아이는 부랴부랴 스쿨버스에 태워보내고 둘째 아이는 직접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다 진눈깨비로 길은 꽁꽁 얼었고 직장에는 지각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안달이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날씨가 미쳤나? 왜 이 모양이야? 엄마는 그냥 한 말이죠. 근데 엄마의 말을 들은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하나님이 미친 거야? 평소 아이들에게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햇살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감사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미친 날씨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미친 분으로 된 거죠. 이 엄마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엄마는 날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비판하고 해가 뜨겁게 내릴 때도 비판하고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비판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이 평소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서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신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갓 태어나고 자라는 아기에게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도 이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출퇴근을 걱정하고 또 집안살림을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정상일까요? 아마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닐 겁니다. 너무나 조숙한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아이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자랄 만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은 본받고 약한 모습은 감싸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자신이 해도 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 말인지를 분별하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과 인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인격까지 연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자신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 주관,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리에서 물러나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음 받은 피조물들이고 아무것도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래로 계속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활 중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모든 만물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기보다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